오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사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이라는 뜻은요,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시는 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오늘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여기까지라는 거는요, 공간적인 개념도 있고 시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까지 나를 이끄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지난 반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이전에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켜주세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앞에 QR코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저걸 한번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PPT 다음에 QR코드 있는 거 있어요. 예, 제 머리가 가리나요 혹시? 예. 저 QR코드를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뜰 겁니다.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음악 틀어 주시고요, 제가 1분을 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은 단톡방에 들어가면은요, 단톡방에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에 새겨진 단어들이나 표현이 있다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를 기억하는 돌무덤, 예수님 안에 거하자, 중심축, 축을 옮기다, 스키발라, 이거 스키발라 기억을 하시네요. 비쿠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비쿠림이 또 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 스키발라, 예, 스키발라 이래 보니까 스키발라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 단어가 달랐네요. 스키발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중심축을 옮기자, 사랑, 하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각인되고 새겨진 단어들이, 사실 여기 똑같은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일 많은 거는요, 스키발라가 3개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 둘, 셋, 3개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가 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축을 옮기는 것, 중심축 얘기가 또 3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가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 새겨졌고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종종 오해를 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조차도 생소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조차도 이걸 왜 전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 다음 주에야 여러분들에게 답을 전해드렸던 경우가 있던 것들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최대한 전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제주라이트 교회의 전반기 신앙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밖에서 온 구원이라는 것과 안에 선 정체성, 그리고 위로 자라가는 성숙, 그리고 밖으로 흐르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흐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만남, 기쁨, 자원하는 순종.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쁨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그것은 만남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한테 순종을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다. 만난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주어진 사람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드리더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손 들고 크게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은 은혜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은혜가 순종을 앞섭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요,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네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4단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뭘 놓으셨다고요?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는 거요. 그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요, 우리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나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밖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4밖에 있다는 것이 그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름 때문입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이건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이름 때문이야. 내 이름이 땅에 밟히는 것, 더럽혀지는 것이 나에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야.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요? 그 이름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름이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져서 짓밟히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데,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마지막 절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격을 주시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음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예수님만 만나면은요, 그 사람들은 많은 경우 사랑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하지만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기초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이름 외에는, 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구원, 그것이 기초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나는 누구며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전엔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성소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축을 예수님 안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만 여겨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내가 주인된 삶의 중심축을 뽑아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 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동행하는 삶,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그 복은요, 우리가 나의 삶을 중심으로 살 때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중심으로, 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나의 소망을 중심으로, 내 꿈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위치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축을 예수님 안에 옮기는 거죠. 지성소 안에서 씻겨진 양심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제사로 드렸던 그 피는요, 우리의 몸은 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죄책감을 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죄책감까지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우리가 뿌리박게 된 자리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숙입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자리에 머무를 때 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뿌리 내린 자가 실제로 자라가는 것,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복 받는 것도 얘기하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얘기하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뭔가 변화가 있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 이전에 머무르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결과. 질문은 어떻게 머무를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열매 맺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 예배를 보면은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얘기했냐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절기를 시작할 때 절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을 히스기야 왕은 어디서 찾았다고 했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데서 찾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예배를 회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의 찬양제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일의 찬양제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여호와만을 기뻐할 때, 그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강한 산성이 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일의 찬양을 7일 동안 찬양만 드렸을 때, 나중에 많은 바벨론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18만 4천이나 되는 그 군사를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무찌르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그들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라가며 열매 맺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방법으로 뿌리 내린 자,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허락된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 그 열매를 맺었으면 그 열매를 전해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단순히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홀로 서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이제 우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지성소에서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제사장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슴판에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고 나갑니다. 담대히 그 이름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내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함께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안과 지성소에서,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들 되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단순히 이 교회,
그냥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앙은 문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은요,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함께 살 때, 함께 그 안에 거하며 함께 그것이 몸에 배게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배울 때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성한 거룩한 생태계 목장 안에서 또한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움직여질 때 그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서로 순환하면서 주고받는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화가 아닙니다.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를 전해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도도한 흐름, 그 흐름이 문명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는 그 문명이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고 목장으로 이어지고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그 교회의 거룩한 흐름이 그 강줄기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꿈꾸게 하셨고 우리가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가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흐름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4단계 밖에서 구원이 왔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나가며 또 그것을 밖으로 흘려내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하가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가는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송은 머리로 합니다. 그런데 하가는요, 입술에 새깁니다. 하가는요, 마음에 새깁니다. 하가는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지식을 쌓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여 깊숙한 관계로 들어가는, 나의 기도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스토리를 통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나의 삶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주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너희 안에 저장하고 삶으로 유지하여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여 내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줘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협력한다, Work Together for the Truth에서 WTF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번에 걸쳐서 허강교회와 이음교회의 사역자 가정을 이곳에 초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쉼을 누리게 하고 그들이 멈추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일을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1일 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3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목사님 가정을 모시고 또 3번째 3차 WTFT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동선이 바뀌고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과 재정을 쓰는 것과 나의 힘을 쓰는 모든 방향을 바꾸는, 실제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실천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된 것이 4개가 형성된 목장입니다. 그 목장의 목자들은 오늘도 예배 마치면 바쁘게 또 움직이실 겁니다. 어제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요, 그렇게 목자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세아 목장은 목원들이 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원들이 한 분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오성원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만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됐다. 예배는 누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쳐드리는 것은요, 주변의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주변의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행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하다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멈춘다는 거예요. 앞에 선 목사가 언제부턴가 말을 안 하면은 그냥 힘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부활절을 시작으로 첫 열매를 드리며 초실절을 드리고 칠칠절을 드리며 오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첫 열매, 전반기 첫 열매를, 이건 비크리미아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리본을 매고 표시를 해서 받지 않은 것을 미리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일날 예배로 드리며 감사로 드리는 것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스키발라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스키발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며 여호와의 절기, 장장 2달 가까운 시간을 우리는 그 절기를 따라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갔습니다. 문명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절기에다가 심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두시고 표시를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네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요, 미스바와 그 중간에다가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짓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후세에 지나가다가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 돌은 뭐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곳곳에 돌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돌들마다 다 이름이 있고 돌들마다 다 의미가 있거든요. 물을 거예요. 이 돌은 뭡니까? 그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이야, 이 돌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눈에 보이게끔 절기에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다가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고 우리는 그 절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잔디에다가 물 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전원 생활을 즐기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디가 다 죽더라고요. 비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안 오고 있습니다. 다 타들어가더라고요. 뭐든지 죽는 건 못 봅니다. 죽는 거는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물 틀어주는 거니까.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을 틀어주잖아요. 틀어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아는 게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물을 틀어주면은 다음 날 어떻게 돼 있다? 다음 날이면은 푸르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틀어주는 거예요. 물만 틀어주면 돼, 쟤는. 군데군데 다 타서 죽어서 노랗게 돼 있는 데다가 물을 틀어줘요. 그럼 영락없이 그 다음 날 되면은 파랗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당장 보기에는요, 아유, 저 녀석이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거나 가족을 보거나 남편과 아내를 보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누렇게 타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 아까 변면지선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쉽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가족을 올려드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푸르게 솟아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간절히 소원하는 그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분명히 결과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문명으로, 잠시 왔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도하게 흐르는 흐름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느 교회도 그렇게 쉽게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이 들어가고요, 인내가 들어가고요, 서로가 그것을 바라보며 한 방향으로 나가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신 지는 1시간 24분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영혼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저는 요즘요, 찬양 드릴 때요, 힘이 엄청나게 힘이 나요. 찬양 드릴 때 저는요, 안에서부터 힘이 막 솟아나와요. 왜냐면은요, 뒤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찬양하거든요. 어디 갔어? 네, 저기 있네요. 도원이가 여기서 찬양하면은요, 이 전체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다 덮고 맙니다. 아멘입니까? 저와의 한 소리가요,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례하는 목소리, 더 큰 목소리를. 찬양이 시작할 때 저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승채아에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고3입니다. 이렇게 반주하는 친구들 고3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면 토요일 저녁이 아니군요. 요즘은 토요일 3시부터 오는군요. 3시부터 밤 11시까지 주일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성공과 좋은 대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친구를 향해서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들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십시오.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요, 금세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은 멈춰서도 안 되고 그 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손에 나의 삶을,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나의 목장을, 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자리로 모였고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가 되어서 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작정된 은혜에 참여하는 특권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성케 하겠다, 열매가 가득하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한다라고요.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특권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가 너에게 요청한다, 기도하거라.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를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경외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얻어라, 지식을 얻어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서 누려라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가리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자녀들 역시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반년을 훑어드렸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깎아내는 작업도 열심히 같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서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나의 삶의 축을 옮길 때 비로소 허락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살아가기 시작할 때 허락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시작할 때 자녀들에게 허락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모든 복을 거룩한 제사장 되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가 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며 찬양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이십니다. 영원하신 능력 그 안에 들어올 때 자유가 선포됩니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6년 전반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삶의 축을 예수님 안으로 옮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순절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부활과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배를 회복하며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삭개오처럼 만남의 기쁨이 먼저임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WTFT와 목장의 섬김을 통하여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어 세워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며 에베네스의 돌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세웁니다. 남은 반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지난 반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따라 남은 반년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목장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